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두 절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면 돼요. 뭔만 확인하면 되냐? 오늘 제목처럼 이게 너무 얕다. 칠판이 좀 높이 달라고 그랬더니 빛에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뭐 하자고요?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현장 살리는 건 나중 얘기고 뭐부터 하면 돼요? 요것만 잘 입으시면 돼요. 빛의 갑옷을. 근데 빛의 갑옷을 입었다가 벗었다 하면 안 되고 진짜 입고 있어야 돼요. 어제 집에서 초원이가 깜짝 놀라갖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뉴스에 나왔나 봐요. 강남에 9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네요. 근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지나가는 여자들 몸매만 보면 흥분이 되는 거라요. 그리고 그 몰래 카메라를 막 찍고 막 스카트 밑을 찍고 이래 잡혔어요. 보니까 부목사님이라. 남자에게 10명 중에 100명 중에 5명이 성중독증 환자래요. 그걸 제가 우연히 지난달인가 60분짜리 이것이 알고 싶다에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100% 그건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사역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이렇게 그 교회 그 종탑 사진이 있죠. 그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라고는 말 안 하고 그 교회 종탑을 찍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어둠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붙잡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실한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둠한테 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가르칠 때마다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옷을 확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옷을 이야기해요. 이 옷만이 무슨 옷이냐면 이것만이 거룩한 옷이라.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성의를 입은 자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아예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뭘 입어야 되냐고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지금 바울이 강조한 내용을 잘 봐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자,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 또
오늘 에베소에서는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 살지만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어둠의 일에 붙잡혀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현장 중에 현장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빛으로 장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허리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띠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여러분의 가슴에는 의의 이렇게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평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옷을 확인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엄습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오늘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깰 때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생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11절에 봐요. 11절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뭐라고요? 목사님 오늘 자꾸 왜 잠자야 되는데 깨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세요. 깨세요. 너무 깊이 잠들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때는 그 비 오는 날 그 막 새벽기도 사람들 안 나오고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도 비 막 억수같이 와가지고 그 새벽에 사람들 잠자고 있을 때 깨워도 못 일어나갖고 재림 못하고 하면 어떨까? 예? 가끔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끔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그 모습 보면. 근데 오늘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척하면서 얼굴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요바항으로 가더니 다시스로 가는 맛집 배가 있으니까 그 배로 또 내려가더니 배 밑창까지 내려가더니 밑창 가더니 눕더니 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깊이 잠들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깨우잖아요. 선장이 와가지고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 구해서 이 풍랑을 좀 혹시 면하면 안 되겠니?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데도 외면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그 메시지 듣고 가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은혜가 됐다 하면서 갑디다. 근데 오늘 오전 메시지 들으시고 가시는 2부 예배 메시지 듣고도 제가 많은 분들이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바로 요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몇 분은 메시지 마치고 카톡에 온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붙잡은 메시지를 나누시는데, 이번 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딱 40분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깊이 지금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는, 신학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못 뛰게 만드는
발전 못하게 만드는, 성장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 아, 이거구나.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날개 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혔는데,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머리에는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여러분 이미 씌워진 줄 믿어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썼다. 근데 진짜 가장 멋있는 발, 여러분의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어야 돼요? 무슨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준비된 신발을 신으래. 그러니까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안의, 복음의, 옛날 성경은 예비된 그랬는데 이렇게 준비됐대. 이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신앙생활은 누가 말해도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입고 폰만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너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가만 안 둔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전신갑주 입은 두 가지의 목표 방향이.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빨리 보세요. 전신갑주 입었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옷이 태가 나요. 이 옷이 이 옷 입고 실패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뭐하고?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수준 보세요. 기도의 범위를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래서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런데 무시기도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19절 20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는 이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20절 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지금 복음 전하는 발걸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에베소 감옥까지 왔단 말이에요. 감옥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까지 와도 나는 뭐밖에 말할 게 없다? 복음의 비밀을 그냥이 아니에요. 담대히 말하겠다고 하는 이게 바울 신앙의 결단이에요. 전신갑주만 입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다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현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잘 봐요. 지금 밤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밤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밤인지 몰라요. 여러분 낮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밤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예? 밤에 사고가 많이 나요. 도둑놈이 밤에 많이 움직여요? 대낮에 많이 움직여요? 밤이 훨씬 사고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은 밤에 어둠에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이 많습니까? 빛이 많습니까? 말 못하시죠? 그래요. 저도 어둠에 왔다가 빛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의 세력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꼭 팔이 모기가 왱왱거려도 에프킬 나면 쭉 뿌려놓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 좀 있으면 파리가 왱왱하다 확 쓰러지고 막 그러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진짜 방향을 이렇게만 정하면 여러분의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물러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둠에 붙잡혀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밤은 깊다 그랬어요. 깊은 밤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일 수 있어요. 이게 나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둠의 일을 아직도 도모하고 있다면, 도모한다는 말은 앞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일에 생각에 붙잡혀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어둠 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어둠의 생각을 품고 있다, 어둠의 일을 자꾸 품고 있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어둠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예전에 안 좋았던 이런 상처, 안 좋았던 이런 경험들은 전부 어둠 속에서 치료가 안 돼요.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더 깊은 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안 좋은 경험이 어둠의 세력에서는 절대 안 좋은 경험이 발판이 될 수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부터 생각도 갱신되어지고 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안 좋은 배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다닐지라 할지라도 이제 어둠의 일을 벗기를 바랍니다. 12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오늘 역시 어둠의 일을 한번 벗어버려야지 라고 해서 벗겨지면 좋겠는데 벗겨질 수가 없어요. 안 벗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후궁과 첩 도합해서 1000명이에요. 근데 후궁 중에 이상한 신 가져온 건 그 잡신들한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항구통에 허락해요, 바보가. 그래서 실패하는 모습 봐요. 그럼 솔로몬에게도 오래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그것의 올무가 돼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임금 중에 아사 임금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아사가 빨리 하면 아사지만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왕 되자마자 뭐 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요시야보다 개혁을 더 멋있게 한 사람이 아사예요. 아사는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거든요. 아세라 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왕 딱 되자마자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 딱. 그래놓고 어머니가 숭배하는 아세라 상을 빠개버렸어요. 빠개서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럼 기가 막힌 정책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년이 참 대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아사 임금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보다 아람을 더 의지해. 이 바보가 그렇게 멋있게 종교 개혁을 해놓고도 아람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견자 하나이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왕은 아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겁니다. 그랬더니 막 뿔이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저 인간을 투옥시켜라 그래갖고 선견자를 투옥시켜요. 선견자 투옥시키면서 그 외에 쫄무னை이들 백성들까지도 막 탄압해버려요. 마지막 그 왕이 병에 걸려요. 그럼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지금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오늘 은혜가 내일 가서 더 멋있는 뿌리 내리는 은혜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올 때는 바뀌어져서 오야 돼요. 이번 주보다. 네? 오늘 아침 여자분들 화장할 때 그 느낌 아시지요? 느낌 있었지요? 다음 주는 느낌이 더 촉촉해야 돼요. 화장을 딱 하는데 이상하다. 일주일 만에 내가 뭐 다른 거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지? 화장이 싹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 화장이 좀 스며들어가디? 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메시지보다 내일이 더 은혜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 토요일은 최고의 은혜가 돼야 돼요. 최고의 은혜가 돼서 막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막 신바람이 나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은혜 되잖아요. 오늘 윤수병 장로 보니까 멋있대. 나는 무슨 청와대인 줄 알았어요. 딱 입구에 선글라스 딱 끼고 띠 딱 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교회 저기 하면서 차 딱 안내하면서 선글라스 쓴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야, 역시 복음 가진 장로라 다르구나.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나 선글라스 쓰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선글라스 딱 벗고 잘 들어야 돼. 아니 선글라스 쓰고 들어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왜 벗고 왔대. 여러분 진짜 멋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마귀가 안 건드려요.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둠의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여러분 안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계속 이게 올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도 복음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오래된 이런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안 빠져나오면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고 이거밖에 없다고 결론 내고 결단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빨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탈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 어둠의 자리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탈입니다. 탈출할 때 벗어날 탈자.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바울이요, 바울 서신 구석구석마다 계속해서 무슨 믿음을 강조하냐면 탈 믿음을 강조해요. 벗어나라. 어둠의 일에 있으면 너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에 내가 두 곳만 볼게요. 시편 129편 봐봐요. 시편 129편. 아니 129편이다. 29편이다. 시편 29편 2절 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작은 벌써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예배의 시작이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안 입었는데 예배가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날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시편 110편 3절에 110편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줄거이 헌신하래.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진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앞서가면 당연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 앞에 계신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니에요? 아니, 거룩한 옷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거룩한 옷을 진짜 입었다면 진짜 줄거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하라고요? 줄거이 헌신해 보세요. 그런 결과 뭐가 나온다고요? 그냥 청년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철저하게 가르쳐요. 에베소 5장 7절로 11절. 너희가 예전에 어둠의 자녀 아니었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거 아니니? 라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자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할 자라고요? 책망할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에게 지금 입고 가라는 옷을 바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라요.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로마서 6장 13절처럼 이제 무기를 제대로 붙잡고 가세요. 자, 시작.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같이 누구한테 드리자고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 지체를 뭐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거 잘 붙잡으세요. 자,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뿐이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되는 게 이게 다다. 그때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근본을 얘기하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본,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1000명 같은 메시지는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1000명, 절대로 무패, 망할 수 없다. 이건 대강 붙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해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만 타고 잘 가면 어지간한 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요. 자신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습관 들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아, 이건 진짜 죽음이나 마찬가지고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건 내가 헌신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시간은 나를 안 잡아주는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이렇게 기본을 정확하게 깔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본 말씀만을 좀 붙잡아 봐라. 말씀의 흐름을 잘 타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날이 온다.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럼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삶 오늘 속에 세 가지가 늘 확인돼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내가 지금 이제 3주째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중보미가 오늘은 잠언 말씀. 그래서 내가 그 잠언 어떤 때는 잠언 내가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빨리 성경 찾아요. 성경 찾아서 아 오늘 이 말씀 보고 얘가 이랬구나. 그럼 내가 그 말씀 보고 다시 이제 그 문자 보내줘요. 정보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라. 근데 얘가 주로 이제 잠언의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지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짤막하게 해요. 그럼 제가 걔한테 제가 시켰는데 제가 답 안 해주면은 걔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이 내가 문자 보냈는데 씹어 그러면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더라도 내가 계속해요. 계속 보내줘요. 내가 걔한테 약속해. 한 달 동안 해봐라. 그럼 네가 달라질 거다. 근데 자칫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말씀 없이 사는데 아들은 말씀 붙잡고 딱 아빠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은혜도 들어야면 아버지는 또 쪽팔리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아들 제대로 하면 엄마 아빠가 정신 차리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어? 여러분 붙잡을 건 기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1000명인데 이 말씀 가지고 실패하는 게 없어요. 필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말씀과 말씀 붙잡고 싸우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필승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지 말고 마음에 진짜 한번 새겨봐요.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떼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라 이거예요. 도전하는데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응답 축복의 문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00명을 주신 최고의 1000명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해서 1000명을 완성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맞다.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간다면 이 언약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이걸 지속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야 이건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오늘 이 그림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 완벽한 인간 게놈의 지도보다 더 중요해요. 영적인 최고의 지도예요. 나는 그래서 맞다.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았다면 일심으로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한 주간 있게 될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분들인데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신다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잘못 뿌리는 뽑혀질 줄 믿어요. 잘못된 뿌리는 뽑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천명 복음이 완성되는 전도가 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기겠어요? 없어요. 이거 붙잡은 여러분은 한 주간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될 줄 믿어요. 그 응답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일어납시다. 지금 갑시다. 지금 외칩시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이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어둠의 일 벗어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어둠의 일에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게 하옵소서.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마음, 어둠 속에서 받은 상처, 경험 모든 것이 끝이 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가 넘치고 더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혀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더 나옴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밤은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믿음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현장이 살아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더 나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